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참 중요하게 저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해와 자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나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구원 받았을 때에 그 첫 번째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야, 너가 그때 그 안수 받을 때에 너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일 듯 일었던 그 기억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외에도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삶 가운데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동안에 배운 거로 나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전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그 이스라엘은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들은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소유물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움받아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살면서 그 가운데 누구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이유들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러서 싸우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죠. 나만 선을 행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을 보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부딪히면서 나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여러 정황, 여러 관계들 가운데, 나라와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노예,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의한 사회입니다. 불의한 체제입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럼에 따라 오게 되는 불합리한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불의함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고난 가운데 다 견뎌내시고 그 가운데 무죄함 가운데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미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독자,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내하라, 견뎌내라 라는 어떤 이러한 측면이었어요.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인내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 고난에 대한 측면을 수동적인 인내의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더 능동적인,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서의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이 능동적 고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그 개념은요, 내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뭐 하지 않았어요. 불합리하게, 불의하게 오게,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게 되는 그 고난들, 근데 특별히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어려움들은 징벌이죠. 그렇죠?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이 고난, 우리가 계속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받고 싶으십니까? 고난? 솔직하게 고난 받고 싶지 않아입니다. 누가 고난 받고 싶어 합니까? 사람의 기본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고난 자체 싫어하는 걸요,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말 그대로 고통인데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 합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받게 되는 고난은 더 싫어하는 거죠.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고난은 더 감당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인내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한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불의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해낸 다음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또 받게 될 때에 이거를 내가 가서 더 고난받기를 좋아해서 그 고난의 길입니다 이러면 막 쫓아 들어가면서 받기를 사모하고 이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유익이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 받기를 사모해라. 이 고난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 받기를 사모해라, 고난 받기를 바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머릿속에서 두 글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가식이다. 아니면 진짜 정말로 힘든 고난을, 아니 고통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혹은 자신의 육체가 그 가운데 상해되거나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고난이 기쁘게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로 고난받기를 사모해라, 무슨 의미로 고난받기를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그게 의미가 좀 궁금했습니다. 정신 이상자들도 아닐 텐데. 오늘 베드로의 이 본문에서 그러한 의미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뿌리고 레드카펫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범죄자를 풀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 군병들한테는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운데 뺨도 맞으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온갖 치욕과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요, 힘이 돼줘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배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온갖 피를 다 쏟아내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형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형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굉장히 저주받은, 유대인들한테는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요, 반란자들, 영모를 꾀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는 실추됐어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왜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난들을 다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였고 사명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무죄하지만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죄하지만 그 고난이 곧 순종함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받으시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거, 이러한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너희가 갑옷으로 입고 있어라. 갑옷을 온몸을 다 감싸야 되잖아요. 전쟁 가운데 전쟁 무기처럼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그 선택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죄와의 관계가 끝났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갑옷처럼 입고 살아야 할 때에 그것은 뭐냐?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입니다. 선택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선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죄의 관계와는 끊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끊어졌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안에서 어떻게 증명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죄의 끊어짐이 드러나게 되는가? 너희 믿음이 뭐가 진짜냐?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거. 그 고난을 내가 선택하는 거.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 고난은 수동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오게 되는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죄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선택하겠다. 주를 위해 내가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들을 나도 역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냥 받는 고난, 그냥 어려움에 처하는 고난, 그 사람들이 미움받는 고난을 내가 그냥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의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모습들로 요구하고 오게 될 때에 거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인 모든 모습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더 먼저요. 그 모습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가치관들입니다. 문화입니다. 생각들입니다. 동시에 나만을 생각하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들,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떠한 짓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삶의 태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육체의 고난입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지금 이 육신에 남은 이때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마음을 나 역시도 가지고 결심하면서 세상에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항하는 것, 능동적으로 먼저 대항하는 삶, 이게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바라라, 고난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그런데 이거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또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다라는 것. 내 영혼, 내 푸니마, 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 전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복된 모습으로, 나를 복의 모습으로, 좋은 모양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되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아래서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13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앞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날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